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날 생각, 체질, 옛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 언약 주셨으니 우리의 틀린 근본이 치유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나의 24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원다 말씀 2강에서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초월적 믿음에 도전해라. 이 키가 바로 393 기도이다 이러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또 이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3단체는 우주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보좌의 능력은 아니다. 우리가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이때 응답으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사명이 임하는데 삼시대를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또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이때 기도 비밀이 누려지고 이때 영적 존재도 알게 된다. 393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리고 또 절대 누릴 업은 보좌의 안테나로 만들어라. 업이 393의 세계화가 된다. 이때 소통이 되고 치유화되고 서밋화된다. 렘넌트를 키우는. 그러면서 결론에 영적 세계 만들어지면 보좌의 응답이 온다. 불평과 원망하면 영육 간의 병 오지만 우리가 이 힘을 누릴 때 3단체를 능가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번 주 새해에 원단 말씀 받고 지교회 예배 드리면서 흩어져 있는 지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포럼들을 나누셔서 정말 힘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결단 그리고 공예배의 결단하겠다는 또 권사님 또 함께 예배드린 렘넌트는 절대 불가능한 예배 때마다 학교에서 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또 나름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절대 가능으로 응답받고 싶다. 이런 포럼을 하고 또 화요일날 같은 지교에서는 또 새 가족이 시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중직자 편지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우리 주보를 보면 전달하면서 시부모님께 꼭 좀 읽어보시라고 이해가 안 된다면 주보 제일 뒷장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또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가 와서 엉망인데 또 그 시댁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저녁에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또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말씀 잡고 또 남편에게 이번에는 제사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또 추도 예배로 결국은 또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또 응답들을 또 포럼하고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라 새해 말씀 주셨는데 정말 지교회마다 그 응답들을 누리고 계시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기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있다. 참 행복하다. 이런 새 가족의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원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인 거 준비되는 만큼 응답 오고 그때 초월적인 믿음을 또 누릴 수 있다. 그 포인트가 그리스도이고 또 393 기도 누림이다.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새해 한 해 동안 주신 언약 말씀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마다 정말 이 강단이 원단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나의 24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24 했을까요? 예배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교제하며 나와 맞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도가 응답받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떡을 떼며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갔는지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3가지를 한 것입니다. 흐름의 포인트가 138 언약이다.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 누릴 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고 이것이 25의 축복이며 이때 오직 성령, 시대 살릴 증인이 되는 작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혼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22년 원단 때 이 말씀을 또 주셨더라고요. 1번입니다. 138 체험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응답이 오순절 날의 응답입니다. 또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가 지속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138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본 자들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했습니다. 또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보좌와 미래를 보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또 세상에 또 이 능력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축복에 교회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교회의 진짜 축복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을 진짜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린 것이고 또 치유운동의 응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8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 의술과 과학으로는 안 되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는 치유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서밋 운동인데 후대를 위한 회당 또 서원 저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남기는 것. 언약을 잡았다면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숨겨둔 것과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지속되는 것이 또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것인데 또 렘넌트와 미래 캠프 해라.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다 이것이. 그리고 또 기도 캠프 해라. 또 기도의 뜰입니다. 또 달란트 캠프 해라. 이것이 아이들의 뜰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도 늘 138을 가지고 24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것을 누리고 전달해라. 393 기도다. 이것은 보좌의 축복의 내용을 렘넌트에게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세계 복음하다.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없다. 복음밖에 없고 우리가 남길 것은 세 가지 뜰이다. 이렇게 언약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답을 보고 답을 찾고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누림이 나오는데 이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로 플랫폼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파수망대의 응답으로 빛을 비추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누림이 된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안테나로 모든 현장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결국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나의 24가 우리 개인의 24가 될 때 초월적인 힘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원단 2강에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 이 키가 393 기도 누림이다. 이것을 누릴 때 또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고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누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결국은 믿음인데 저는 이번 원단 말씀 받으면서 그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번에 우리 주일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재창조에 응답받는 그런 새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현장에서 응답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세계 복음화를 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